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에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배상법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이 다른 이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다른 이의 것을 훔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또 5절, 6절은 다른 이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또 7절에서 13절까지는 전당물에 대한 손실, 그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또 14절, 15절은 빌린 짐승이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에 대한 배상법들은 몇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탐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죽였거나 아니면 팔아 넘겼을 때 소는 5배로 또 양은 4배로 갚고, 만약 도둑질한 후에 그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2배를 배상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한 짐승을 도축하였거나 아니면 팔아 넘겼다라는 것은 벌써 자신의 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하나님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배상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사상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 밤에 왔을 때에는 도둑을 쳐서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뜬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캄캄한 밤은 도둑에 의해 나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을 죽인다 하여도 이것을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낮이라는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을 함께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도둑의 생명도 그때는 존중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은 소유보다 더 귀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상 원칙입니다. 훔치거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웃의 소유에 피해를 끼쳤다 하면 그것을 적절히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상은 어떠한 배상입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 아픔과 또 나의 그 진실한 사과의 행위가 그 배상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습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과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웃에게 잠시 가축을 맡겼는데 그 가축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분실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축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가축을 심하게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가축이 분실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숨겨놓았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짐승을 맡아준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되면 모든 혐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결백의 선언을 믿어주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가축을 맡은 자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그가 결백을 주장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 되심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가축을 맡아준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절한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은 그 가축을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참 재판관이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애매하게 피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러한 법과 제도들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며 또 타인의 소유를 귀히 여길 줄 알며 그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